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기쁨의 언덕으로라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집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제 베냐민 지파는 다른 이스라엘 11지파와 전쟁을 벌인 결과 거의 전멸하게 되었죠. 싸움에 나갔던 용사가 무려 26,700명이었지만 그중 600명만 간신히 살아남고 전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읍은 모두 불타고 가축들과 가족들도 다 죽었지요. 날랑 성인 남자 600명만 남은 상태였어요. 그야말로 한 지파의 존폐 위기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총회가 베델에 이르러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울며 이 참담한 일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한 지파가 거의 없어지기까지 형제 지파들이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진 것을 두고 아파하고 또 고통스러워했지요. 그런데 이들은 아직까지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물론 기브아의 몇몇 불량배가 이 모든 일의 원인 제공을 하긴 했지만 모든 이스라엘의 총회가 일어나 이 일을 전쟁으로 치닫게 한 것은 분별 없이 행동한 한 레위인과 노파 때문이었습니다. 그 레위인은 자신의 첩의 시신을 지파별로 나누어 보내면서 이 모든 일에 대한 자신의 잘못은 조금도 언급하지 않았죠. 또 시신을 나누어 보내는 이런 참담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옳고 그름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사기 전체에 걸쳐 흐르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다윗 왕과 솔로몬과 같은 좋은 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면서 묻고 자중해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반응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총회는 다시 한번 큰 잘못을 범합니다.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전시키다시피 한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지파의 대를 잇기 위해서 또다시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총회로 모이라고 명령한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은 야베스의 길르앗 주민을 모두 죽이기로 한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행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총회로 모이지 않은 길르앗 주민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야기했으면서도 정작 그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길르앗 주민들을 모두 죽이되 젊은 처녀 400명을 남겨서 베냐민 지파의 남은 용사들의 아내로 맞이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 나름대로는 베냐민 지파의 대를 이어갈 묘책이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또한 그들의 원칙 없는 행동이었죠. 마음대로 길르앗 주민을 학살하는가 하면 또 마음대로 그들 중에 처녀들을 잡아와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냐민 지파의 대를 잇게 했으니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사사기 21장의 마지막 25절에도 또다시 이러한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한국은 정치, 종교 할 것 없이 아주 시끄럽습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말단 공직자들에 이르기까지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국정을 펼치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성직자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죄와 악이 횡행하고 있지요.
이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이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모두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선량한 국민을 희생양으로 만드는가 하면 그 누구도 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있죠. 모두들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로서는 나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자들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그 앞에서 행하는 정직함과 투명함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일과 정반대가 되는 일은 마귀를 왕으로 삼고 사는 일이 아닙니다. 가장 불신앙적인 태도는 왕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행할 바를 묻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두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줄 알았다 하고 변명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혹은 우리 가족의 형편과 상황에 맞추어만 근근히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신앙생활에 열심을 낸다고 해도 우리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저 종교 생활에 머물 뿐입니다. 우리의 소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형편대로 맞추어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때로는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는 그 뜻을 따르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뜻을 묻지 않으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경험할 근거도 없어지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엄연히 만왕의 왕이 계십니다. 그분의 뜻을 당연히 묻고 반응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의 삶 작은 것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의 의미가 눈에 보이는 삶으로 시작될 때 그제서야 우리 삶에는 태평성대가 옵니다. 실수 없으신 왕께서 다스려 주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오늘도 왕을 모시고 사는 백성들답게 주님께 묻고 또 묻고 그 감동 주심을 따라 반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왕이신 주님을 모신 백성답게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묻고 또 물을 때마다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스스로 만든 좁은 길, 잘못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왕의 대로로 다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